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구약 신명기 13장 283쪽에 보면 구약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좀 많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사람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요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신명기 이 13장 6절 10절 사이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대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그냥 가족이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 뭐 부모 상관없이 또 거기에 친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다른 신들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그 신들 특유한 그 뭔가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결코 나쁘지 않아 라고 너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 우상을 소개하는 사람 이런 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에 따라서 이게 신을 선택하는 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오늘날은 종교는 자유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결코 강요해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강제로 교회로 예배당으로 끌고 나오고 그를 하나님 믿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읽었던 신명기 13장 6절 10절 사이의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여기 보면 내 동복,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친구 그들이 너로 하여금 이게 여호와 하나님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이 되든지 그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만히 꼬드겨서 그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라고 하거들랑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여기 그를 쫓지 말며 그를 쉽게 말하면 따라가지 말며 그의 말을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가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뭐 살인자로 우리도 괴롭겠죠. 그렇게 한 사람도. 그리고 언제 내가 또 그렇게 그 대상이 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얼마나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냥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 그 존중해 줘야지.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 사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나오고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라고 할 수 없잖아 라고 말하는데, 성경대로 하자면 그냥 가차없이 용서 없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근데 그거를 처음에 발견한 내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나머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가를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또 다른 신을 만약에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을 따라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품어준다라는 의미로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정말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신명기 우리가 읽고 있었는데 여기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소멸시키는 불이 뭡니까?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듯이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불못에. 소위 말해서 유황불,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것, 내가 뭘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용하는, 그냥 누구에게나 막 퍼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때가 구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그가 회개하거들랑 용서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거들랑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모든 걸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이게 걸러내는 망이 있어요. 예수님도 걸러내는 망.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우리는 안 잡지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도 그 잡은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먹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너무 작으면 치어는 어떻게 해요? 방생하잖아요. 더 놔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걸러내요. 망이 있어. 하나님의 망이. 그 망에서 걸러지야 남아나야 돼. 남아나야 돼.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니면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못에 던져 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게 보여주는 그 신약 성경에 여기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삭의 아들 이게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근데 에서는 큰아들이고 쌍둥이지만 큰아들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 그들이 뭘 잘못을 했나? 아니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그냥 구별을 했어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바로 또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 잘못은 회개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잘못은 회개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요렇게 한 거는 천국 가기에 마땅한 행동이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왔다 갔다 막 회개했다가 기분 좋았다 회개했다 기분 좋았다 지금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은 분위기.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게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천국에는 오직 의인만 들어가잖아요. 의인만. 죄가 없는 의인만. 그러면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기록해 놨잖아요.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대.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구약의 신명기 오늘 읽었던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우상이라는 거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런가? 미안하지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 돈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때요?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돈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의롭게 해서 천국에 넣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천국에 넣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은 천국 갈 것 같아. 어제는 좀 불안했는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맨날 우상 숭배자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끝없이 생산해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인식해라.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대신 죽으신 분이 완벽하게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위로는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상이잖아요. 우상.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죽음을, 사망을 무서워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싫어하면 목사가,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목사들, 교인들 매달 그 사례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전도사 때 딱 한 번 받아봤죠. 전도사 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니까요. 왜냐면 이 세상은 돈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 나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걸 바꿔서 말하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헷갈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네? 당연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넣어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잖아요. 곧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결국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죄는 없을지라도 다른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으로 승천하셔서 천국의 주인으로 등극하실 그 아들,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아들을 믿는 자. 근데 그 아들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아들. 내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된 자, 성령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걸 믿게 해주실 때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행위가 포함돼야 안 돼요. 내 행위가. 하나님의 믿음에는 내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 때문에 우리가 막 나를 실망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막 너무 기분 좋아하거나 하지 마세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는 우상을 숭배하자고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죠? 그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내 기분에 동조하지 마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올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게, 나름 흠이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고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게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비로소 믿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를 볼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날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만 바라보고 그 피가 나의 죄, 2000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다 용서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는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나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믿고 자랑하며 살도록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모든 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만나기 바랍니다.